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에 네모 반듯하게 하고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서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에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에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쪽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의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앞에 붙일지니라. 자, 뭐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요겁니다. 금태를 물리고 청색, 장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을 엮어서 판을 만들고 그 판에 12 보석들 이게 이런 보석들을 물리고 금고리를 하고 청색 끈을 달아서 이 안으로다가 뒤로 빼 묶어서 앞에 차게 해라. 딱 이제 그림을 이렇게 막 길게 읽었지만 그림으로 딱 보면 저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우리가 다 맞춰가니까 청색, 홍색, 금색,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끈 배실, 금실. 자, 이거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판결 흉패라서 판결 흉패. 이름이 뭐래요? 판결이라는 거예요. 판결. 판결이라는 건 뭐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걸 판결이라고 그러죠. 그걸 왜 판결 흉패라고 했을까? 왜 판결 흉패라고 했을까? 재판장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내고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거예요. 그 판결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판결을 해주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결을 하는 거예요. 판결을. 근데 이 판결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판결, 재판, 판결. 자, 이 재판을 하는데, 자, 그냥 판결로 합시다. 재판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판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렇죠. 공의. 반드시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웠는데 판결을 억울하게 하면 판결하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판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판사는 나하고 연관이 있으면 판결을 거부할 권리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1심, 2심, 3심을 두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되는 게 판결이에요. 그러면 판결을 하려면 공의로 해야 되는데 공의가 뭐냐면은 바로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그렇죠? 우리는 뭘로 판결을 내죠? 재판장이? 책으로, 헌법책으로, 법으로 판결을 내려요. 기분으로 판결을 내리면 안 돼. 판사가 오늘 부부싸움하고 왔어. 너 사형. 막 훔친 것도 별로 없는데 나 기분 나빠. 너 사형. 막 그래 버리고 살인을 했어요. 근데 오늘 아들이 삼성에 취직했어. 기분 좋아.
그래? 너 무죄해. 막 그래버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혼란스러워져요. 아무리 자기 기분이 아닌 전체적인 기준이어야 돼. 기준. 그러면 기준은 뭐가 되겠어요? 그 재판장에 있어서.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있어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겠죠. 말씀을 거꾸로 기준으로 공의로 판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누구다? 누구를 상징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그럼 언제 판결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심판 날이 언제예요? 재림하시는 날. 자, 그러면 지금 이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판결하는 일이고, 그 판결은 자기 앞에다가 이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도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느냐? 상징적으로, 자, 금색, 또 청색, 가늘게 꼰 배실, 자색, 이런 것들로 반듯하게 물려서 성소들의 이름을 새겨서 넣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금은 뭐라 그랬어요? 금은 뭘 상징한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판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자색은 뭐라 그랬어요? 자색,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정확하게 말씀을 그 왕권으로 판결해야 됩니다. 홍색은 뭐죠? 피, 보혈. 예수의 보혈로 때로는 뭐도 해야 되는 거예요? 피로. 용서도 해야 돼. 판결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피의 보혈. 그 다음에 청색은 뭘 상징한다 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라고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러니까 살려주는 생명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의 이름을 어디다 새겼어요? 보석에 새겼어요. 보석은 뭘 상징할까요? 보석은 뭘 상징해? 청색, 자색, 홍색. 귀한 거죠. 귀한. 보석은 귀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귀한 백성이 아니죠. 종 살던 노예 살던. 근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12지파의 귀한 자녀가 됐어요. 원래 우리도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뭐를 받았어요? 이 귀하게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어디에 품고? 가슴에. 누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품고 판결을 해. 그 판결이 왜 중요해요? 왜 판결이 중요합니까? 마지막 판결이요. 이 판결 후에 뭐로 바뀌죠? 천국과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보내고 지옥을 보내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죄를 심판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은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그리고 왕의 권위로, 최용서로, 생명으로, 그리고 보석과 귀한 같은 당신의 자녀들을 판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하시니까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렇죠? 심판 앞에 설 때에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심판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보석과 같이 귀함을 여기고, 심판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고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심판의 죄에 이르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여러분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는 그런 거룩한 심판이었다. 그래서 이게 판결 흉패다. 그래서 가슴에다가 이것을 붓고 이제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판결해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뒤에 뭐가 있어요? 이번에 보면 29절, 자 3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3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가슴에 흉패를 붙이는데요. 이 흉패 안에 뭐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이에요. 둠빔. 우림과 둠빔. 우림과 둠빔이라는 거는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는 없어요. 없어져서 뭐 이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냥 돌멩이 같은 둥근 건지 뭐 어떤 건지. 근데 이제 보통은 흰색 돌, 검은색 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어디다가 넣으래요? 이 12지파를 판결하는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꼭 묶어서 빠지지 않게 하는데, 우림과 둠빔이 어떻게 정확하게 쓰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렇게 크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이나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림과 둠빔의 역할은 어떤 거였느냐면 제비 뽑기 역할을 해서 제비 뽑기. 그래서 제비 뽑는 것도 이번에 12지파, 이거 12사도가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제자들이 제비를 뽑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제자들 선발을 하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흰돌과 검은 돌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해가지고 가슴에서 돌을 드그락 걸려서 하나를 뽑아서, 일반적으로 우림이 나오면, 이게 이제 흰색 돌이 나오면 하나님이 허락했다. 근데 검은색 돌이 나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이 역할이 중간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사람들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역할, 중간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제사장은 완벽하지 않다고 우리가 배웠죠.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대화를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항상 뭐 대화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 또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우림이냐 둠빔이냐 이걸 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그때 제사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설까요 갈까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도 그럼 제비를 뽑아도 돼요? 교회에서 장로를 뽑을 때 제비를 뽑을까? 자격이 되는 사람은 다 헌금통에다 이름 써가지고, 자, 올해 장로가 될 사람을 뽑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장로를 뽑으면 어떻게 될까? 누가 뭐라고 그러면 성경적으로 한 거다. 제비 뽑는 것이 가룟 유다 죽고 12 제자 뽑을 때도 제비 뽑지 않았냐? 성경에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자. 그래서 제비를 뽑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정말 이렇게 제비를 뽑는 데가 있었을까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도 통합이잖아요. 합동 측 총회장을 뽑을 때는 2명을 후보로 올리고 거기서 제비를 뽑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요 방식대로 우리 성경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후보 2명을 올리고 가룟 유다를 뽑고 마띠아하고 요셉을 놓고 뽑았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총회장 2명을 놓고 뽑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옳을까? 지금은 우리가 제비 뽑지 않고 기도하면서 후보를 올리고 투표를 해서 장로를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만은,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비를 뽑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비 뽑으면? 이 제비 뽑기가 뭐 같아 마치? 이거 무슨 운 같잖아요. 재수가 좋아야 잘 뽑히는 운 뽑기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 사람을 뽑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자, 우리 성경 하나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하나 찾아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 성경은 사무엘상 28장 6절. 사무엘상 2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 28장 6절. 자,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도 일어 너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무당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신이 들어갔어요. 악신이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처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뭘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 제비를 뽑는데 우림 아니면 둠빔이잖아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냥 뽑으면 되잖아. 그럼 둠빔 나왔다는 거예요? 뭐야? 이상하죠? 아니, 우림과 둠빔 중에 하나 고르는데 뭔 여호와 하나가 대답을 안 해? 흑색 아니면 백색인데 뭐 손 집어넣었더니 안 빠져?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손이 안 들어가?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선지자도 아무도 그에게 와서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 카메라 나와요? 나와? 그래? 근데 왜 불이 안 들어? 들어오는구나 밑에. 내 눈이 나빠졌구나. 큰일 났네. 자, 그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냥 단순히 우림과 둠빔이 제사장이 손 놓고 제비 뽑는다고 그래서 그냥 운으로 하나 잡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림과 둠빔을 뽑는데 그냥 뽑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우림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말 안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울이 귀신을 들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들이죠. 불러내서 사무엘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차원이고 오늘은 뭐 그거 얘기할 사회는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그냥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묻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냐라고 할 때, 제비를 뽑는다고 할 때 역사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이거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부채도 삼아냐?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이냐 서냐? 통동서서더더 통.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나한테 와. 내가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게. 그리고 돌멩이 하나 넣고 자, 오늘 취업을 이쪽으로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야, 둠빔이 나왔네. 가지 마라. 이래 버리면 뭐 속이야 시원하겠다, 그죠? 궁금하면 맨날 와 나한테. 그럼 제사장이 흰색 돌 검은색 뒤에 섞어갖고 이 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그럼 뭐 같아 이거 마치? 그럼 무당하고 뭐가 다를 게 뭐 있어? 쌀 뿌려놓고 어디 보자 이거 하고 너희 집에 대추나무 있지? 없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림이냐 둠이냐 그거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제비를 뽑는다는 게 그냥 장로 뽑는데 2명 세워놓고 흰색이냐 돌백이냐 그거는 아니었을 것이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최종 사인이 우림이냐 둠빔이냐였지, 그 전에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다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인으로서 우림과 둠빔을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제비를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는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우리도 뽑아도 됩니다. 성경적인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을 아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단순히 부채도사 마냥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해서 넘어지면서, 야, 너 왜 무슨 무당 같은 짓을 해? 무슨 무당 같은 짓이야? 옛날에 다 우림과 둠빔으로다가 제비 뽑았어. 가룟 유다도 뽑고 나서 자 왓디아를 뽑을 때도 그렇게 뽑지 않았어? 이게 성경적 교지, 이게 왜 무당 같은 짓이야? 이상한 이론의 뒷받침으로 이런 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신천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원래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왜곡해 갖고, 자 어쨌든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던 것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보면 관을 봅니다. 관이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이마에다가 이렇게 띠를 해가지고 붙이는 거, 쓰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관을 한번 우리가 보고 제사장의 옷을 다 이제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장 36절 38절. 자, 28장 같이 읽어볼게요. 28장. 아이고, 다시 아까 거기다 놓고 사무엘에 놓고 갔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36부터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여기 머리 관에 저기 관 성패 있죠? 관 있죠? 관 대제사장 머리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관. 그러니까 뭐 면류관 하는, 관은 머리에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면류관, 뭐 가시면류관, 뭐 무슨 관 할 때 그 관 앞에다가 이 청색으로다가 이렇게 띠를 만들고 거기다가 순금 패를 만들어, 순금 도장을 만드는데 거기 뭐라고 써요? 여호와께 성결. 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이렇게 머리에 지금 매는 거예요. 관 전면 앞에 있게 해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 반포 속옷을 짜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라. 그러니까 흰색 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파란색 띠를 두르고 거기에다가 금색으로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패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 뭐라고 써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라. 이건 뭐 같아요? 이게 뭐 저기 같은, 이게 다 보면은 뭐 같아? 군복 같지 않아? 군복, 그렇죠? 여기다가 계급장 달고 여기다가 계관장 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막 부대 마크 놓고 앞에다가는 무슨 전투 나가면은 이게 그 조끼, 방탄 조끼 같은 거 있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띄게 좋게 이 모자에다가 흰 모자를 만들어 쓰는데, 반포 속옷을 만들던 그 천으로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걸 만들 때 저런 모자를 쓰고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관을 만들어. 이걸 차야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신대. 이걸 차지 않고 제사를 지내는 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호와께 성결. 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는,
자, 이게 왜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인간은 죄가 있어요. 그럼 인간이 드려지는 제사를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면 인간들이 드리는 이 제사에서의 죄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 인간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실 거 아닙니까? 죄가 묻어 있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없애는 것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태워서 보내는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았어요. 너는 뭐 하라고? 제사의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자격증으로다가 이 패를 주는 거에다가 면허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운전면허를 하는 것처럼. 근데 이 패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하라.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마다 아론 앞에 서는 사람마다 아론의 얼굴을 쳐다보면 이마에 이걸 다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지금 이 사람은 아론이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패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지요. 죄를 용서를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죄 용서하는 패를 누구에게 줬느냐면 아론에게 주었어. 마패. 여러분 마패하면 패 있죠. 패. 마패. 마패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이게 옛날에 암행어사가 이게 가다가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은 네가 암행어사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면은 자 여기서 뭐를 꺼내요? 마패를 꺼내는 거예요. 마패를 꺼내면 이거는 왕이 이 어사로다가 임명했다라고는 임명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임명했어요. 그 임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에게는 마패를 하나 줬다고요. 그 패가 뭐예요? 순금 패인데 어디에 다 보이게 모든 사람이 제사장 앞에 오면 다 보게끔 딱 붙여놔야 돼. 그다가 그 파란 청결 생명의 띠로 묶어야 돼. 파란색 생명의 띠로 모자 흰 모자 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누가 봐도 다 마패 말 5마리가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글씨가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해라. 너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특권을 가지고 사람 앞에 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누구를 봐? 제사장을 보면서 누구 앞에 성결해야 된다라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지요. 그렇지만 제사장이 이 옷을 입었을 때에 제사장이지만 지금까지 이제 총 정리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 옷이 이제 끝나요. 오늘로 대제사장은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대제사장이에요. 모든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뭐가 있어요? 죄가 있지만 이 죄를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선택하고 그에게 뭐를 입혀서 옷을 입혀요. 옷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근본 위에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옷을 덮어줬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게 해주잖아요. 지금도.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서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여줘야 돼. 왜?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야.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지. 그러면 나 안 보여줄게.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요? 잡아가죠. 공권력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장이든 아니면 내가 뭐 국회의원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경찰이 달리는 차를 정지시키면 서야 되고 면허증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면허증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건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에요. 나라에서 그 사람에게 뭐를 준 거예요? 공권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는 그 면허증을 내놓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하늘나라 공권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 입히고 거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의미가 다 있겠죠. 경찰 마크도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뭐 여러분 의사들 요즘에 문제가 많은데 의사들 옷 같은데 자세히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여기 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뱀이 이렇게 해가지고 낼름낼름 혀를 내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의사 마크예요. 의사 마크. 저게 뭐냐? 십자가에 달린 모세를 상징하냐? 그게 아니고 그 히브리가 저쪽에 어디에요? 그리스 신화에 특히 라오디게아 지역에 보면 옛부터 내려오는 전설적인 얘기가 뱀이 치료의 신이야. 치료의 신. 그래서 뱀의 독이 사람을 치료한다. 치료의 신이 와서 그런 신화가 있어. 신화가. 그래서 뱀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사들 이렇게 작대기에 매달려가지고 뱀이 이렇게 꽈리를 들고 낼름낼름 하고 있는 의사 마크. 그거는 다 뭐가 있는 거라고 다 그게 상징이 멋있으라고 단 게 아니라고요. 부대 마크도 다 상징이 있어요. 그냥만 다른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이게 그 상징이야? 그러면 그런 거다 라는 것처럼 제사장의 옷은 그냥 이쁘라고 가서 뭐 보석 갖다 박은 게 아니고 자색, 홍색, 가늘게, 꽃심, 배시, 금색 실로 수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다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입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면 사람들이 누구를 대하듯 하는 거예요. 이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뭔데? 사람인데 어디 속에 감춰져 있죠? 제사장의 옷 속에 감춰져 있는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예문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권위를 가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를 다 왕 같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다 제사장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으죠? 이건 뭘 상징해요? 여러분은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오늘도 여러분 죄를 지었고요. 내일도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로 가려져 있느냐면 제사장의 옷 속에서 제사장이 감추어져 있듯 우리는 뭐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속에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전부 누구를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제사장이 옷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 여기서 아까도 얘기할 때 성경을 읽다 보면요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다 눈치채셨어요? 네가 제사장이 만약에 이걸 안 차면 어떻게 되겠다? 네가 만약에 방울을 안 달면 어떻게 된다? 네가 만약에 이 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계속 얘기를 해요. 뭐 아까 그것도 한번 보십시다. 패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패 38절 보세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드린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은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만약에 이게 이마에 없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온 성물들,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끌고 왔던 소든 양이든 이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제사를 지낼 때는 뭘 하고 있어야 돼? 머리에 이 패를 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을 벗어버리면 그러면 사단이 금방 여러분에게 달려들어서 여러분 그냥 한입거리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사단을 건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의로워서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흰색 옷은 뭘 상징하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떠나면, 예수의 옷을 벗어버리면 여러분은 사단의 한입거리도 안 되는 거라니까. 제사장은 죄인이에요. 상징이에요. 이 사람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한 옷을 입혀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네가 이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네가 죄인이지만 이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너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하나님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준 거다. 네,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제사장 옷의 최종 결론이에요. 오늘 나와서 이걸 못 들은 사람은 이제 화장실 가서 뒷일을 안 하고 나오는 사람하고 똑같은, 끝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참 하다가 결론을 못 맺는 거예요. 이 결론을 맺어야 돼. 이 제사장 옷의 결론을 맺어야 돼. 이 결론은 뭐냐? 그 옷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벗어요? 언제 옷을 벗어요? 제 대제사장이 언제 옷을 벗어요? 응? 언제 옷을 벗어요? 뭐 잘 때도 입고 자고 뭐 그러냐? 그냥 이게 당연히 잘 때는 안 입고 자겠지. 이건 제사할 때 내가 말하는 옷을 벗는다라는 건 이제 제대한다는 거니까 뭐지요? 그 은퇴를 언제 하냐고, 언제 관복을 언제 벗냐고, 언제 벗어? 죽을 때 벗는 거예요. 죽을 때.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한번 3절 찾아봅시다. 어떻게 벗나 죽을 때. 자, 민수기 20장 25절부터 갑시다. 이게 바로 이 제사장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신민수기 20장 25절. 오늘 마지막을 못한 사람들 너무 아쉬워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20장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못 찾아요. 딴 데 닦는 사람이 진짜. 민수기 20장 25절. 22절부터. 내가 22절부터 읽었구나. 그래,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네. 25절부터 그럼 읽읍시다. 그냥 22절부터 위에도 읽지 뭐.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레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 자, 여기서 거역해가지고 아론이 결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네요. 그럼 못 간다는 얘기 뭐예요, 얘기예요?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 여기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이제 25절부터 진짜예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40일 동안 애곡하고 하였더라. 요거는 지금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누구? 아론이 옷을 벗는 날이에요. 아론이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석처럼 된 거는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박힌 거는요, 그 보석에 이름이 박히고 여러분이 견장에 옷이 박힌 건 여러분이 귀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석이 아니라서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가 보석이 된 거예요. 그 은혜로.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그냥 쉽게 예수를 죽이고 날 살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누굴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긴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예수를 더 귀히 여겼으면 여러분은 죽었어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어찌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귀히 여겨주실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아들 예수가 버림을 받아서 내가 살아나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새겨진 이름이 된 거죠. 내 아들을 죽이면서 살린 여러분들이 보석이 된 거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가 된 거예요? 보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 잘난 줄 알고 그 옷을 벗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벗어버리고 가룟 유다처럼 제 길로 가버리면, 그건 여러분이 파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언제 이 옷을 벗느냐? 언제 벗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우리는 다 벗고 흰 옷을 입고, 그렇죠? 그래서 이장님이가 10월 23일인가 28일 하도 오래돼서 28일, 21일이야, 23일이야. 옛날에 92년 10월 21일인가 그 다미성교회 예수님 재림한다니까 다 뭐 입고 있어요? 기억나요? 다 흰 옷 입고 9시 흰 옷 입고 막 찬성 부르고 막. 근데 그냥 허무하게 집에 가서 걱정이. 그 사람들 다 뭐 입고 있었어? 흰 옷 입고 있는 거 다 벗고, 응? 가지고 있던 명예도 다 벗고, 그래 다 벗고 흰 옷, 세마포를 입고. 우리는 세마포는 성도에 오르는 행실이다. 우리가 흰색에 대해서 배우고 그 제사장이 입는 하얀 옷을 입을 때 배웠잖아요. 자, 그때 벗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 땅의 사명이 다 끝나. 그럼 여기서 엄청난 비밀 하나가 있네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아론이 벗었어요? 모세가 벗겼어요? 모세가 벗겼죠. 왜? 아론의 사명이 끝났으니까 못 들어가. 그래서 누가 다윗을 이어받아? 엘르에셀이. 사명이 끝나면 모세가 옷을 벗겨요. 여러분의 사명이 끝나면 예수님이 수고했다 하고 무거운 여러분의 옷을 벗겨줄 거예요. 사명의 옷, 주를 위해서 섬겼던 그 모든 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입은 이 옷 속에는요, 우리가 계속 봐온 것처럼 숭정금으로도 있고, 여러분 주신 사명, 목숨 걸고, 제사장이 목숨 걸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목숨 걸고 살았던 모든 무거운 짐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애썼던 모든 수고, 이거 다 벗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다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날. 그러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죽을 걱정하지 말자. 병 걸렸다고, 암 걸렸다고, 죽으면 어떻게, 그러지 말자. 죽으면 그 무슨 얘기야? 그 얘기는 내 사명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나면 우리는 기쁨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사명이 안 끝났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 죽게 있네, 그잖아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아 내 쏘는 것이 무엇이냐, 막 바울이 막 소리치잖아요. 응?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나는 정말 적의 악의 뭐 대장이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간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딨냐, 너 어떻게 날 죽이려고 생각하냐.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피투성이가 돼 매를 맞아서 옥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건 생명은 죽게 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예수께서 자리에 일어나서 두 팔을 벌리고 스데반을 데리러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돌에 맞아 순교를 했어요. 그의 사명이 그렇게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은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명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살리게 하는 건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건 사명 때문인 거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사는 건 생존이에요. 그냥 수명이 남아서 산 거고, 그들의 삶과 여러분의 삶은 질적으로 달라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거고, 그들은 이 땅의 삶만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만 사는 건 생존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사명자인 거죠.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뭐 할 때까지, 사명을 다 할 때까지. 그러니 여러분에게 생명과 같이 주신 이 사명, 옷처럼 입은 여러분들의 사명, 우리도 다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책임 있게 잘 완수하다가 여러분의 사명을 여러분의 자손에게,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이 흠없이 보존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